예,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황순환 권사님, 김광숙 권사님, 최성욱 장로님 두 분, 정재덕 장로님, 김희옥 권사님, 예, 김영자 권사님, 유명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혼인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례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오늘 본문 맨 위에 작은 소제목이 순결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순결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순결의 개념과 유대인들의 순결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인 절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규례이고요. 이 말씀 본문을 이해하려면 순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하자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어요. 인터넷 쇼핑으로 샀어요. 샀는데 며칠을 썼어요. 며칠을 써놓고는 안 썼다고 그러고 반품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변심, 단순 변심으로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물건에만 있느냐는 거죠.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결혼은 지금과 같이 연애나 남녀 간의 당사자 간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일단 이 시대의 결혼 제도는 애정을 바탕으로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사회보장 제도의 사회법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면 돈이 오고 가요. 돈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어제도 뭔가 우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슨 드라마인데 아직도 그런 드라마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결혼인데 이제 그 그 당사자 간에 주고 가는 그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드라마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모양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단 선물의 개념이지만 이 시대는 이건 지참금이거든요. 이게 지참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가 일정 정도의 돈을 받고 딸을 사실은 다른 집에 파는 겁니다. 거의 매매에 가까워요. 근데 다만 혼인이라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보장합니다. 율법이 보장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직하게 팔아야 돼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결을 잃어서 몸이 더러워졌어. 영혼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딸은 더러워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한 여자가 나는 몸이 영혼이 나는 더러운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럽다라는 개념을 쓰기는 해요. 근데 뭘 썼냐면 그건 그 가문의 명예, 아버지의 명예를 욕보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소유잖아요. 이때는 아내도 딸도 다 가부장의 소유거든요.
그런데 내 물건이 흠결이 나도록 내 보호 안에 있는 내 물건이 흠결이 났으니 내 딸에게 행한 그놈은 나에 대한 도전. 그래서 이건 명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싸울 때 이제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긴 합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왜 쳐다봐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입고게 받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전했다, 나한테 도전하는 눈길을 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나요.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수천 년 된 수컷들만에 있는 그 명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21절에까지는 결혼한 남자가 공연히 여자의 정조를 문제 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살다 보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누명을 씌우는데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거를 들이대고 피해 보상을 받고 그 여자의 신분을 보장받도록 조치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런 경우에 남자가 이미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이혼시켜서 친정으로 데리고 오는 게 온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아버지가 장인이 받고 친정 아빠가 받고 그냥 신분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그 집에 눌러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할 수 없느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 사유가 남자에게 없잖아요. 여자에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치러야 되는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혼할 능력이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여자는 그다지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어떤 관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생활비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권리를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훗날에는 이용해 먹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안 된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버리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분들이 이혼을 금지하는 법으로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자를 이렇게 버리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고 버리거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여자가 간음했다고 드러나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여자의 정조의 문제는 다양한 사례와 또 사례에 따른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순결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에서 일어나는 정직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령 처녀 여자아이가 총각하고 아빠 몰래 연애를 하다가 소위 말해서 정조를 잃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경우에 그 연애를 시작했던 남자애가 집에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그 여자를 데려가거나 여자애가 먼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그랬는데 그걸 숨긴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사형죄예요. 그러면 그건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정직한 매매를 그리고 혼인이라는 거기에서는 약속 위반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그건 사형죄라는 그건 간음이라고 본 거예요. 간음에 있어서는 무조건 다 엄하죠. 근데 간음에 대해서 엄하기는 하지만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훨씬 더 엄하게 다룬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여타의 어떤 문명권에서 보다도 남자의 책임도 사실상 동일하게 다룹니다.
유부녀의 경우는 어떠한 형태도 다 간음이에요. 유부녀의 경우에는. 근데 총각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유부녀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녀의 경우에는 이건 아직 인자가 없어요. 그럼 대가를 치르면 돼요. 지금 현대법의 관념으로 보면 이건 되게 불합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관념에서는 그게 그 여자에게 사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럽혀져서 더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남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받은 남자는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유교나 청교도식 순결 개념과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이쪽 동네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우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죄만 밝혀지면 여자는 그 어떤 처벌도 그리고 사회적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연모하는 남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남자가 그 여자의 하자면 하자죠. 그 하자를 알고 결혼하겠다고 해도 그 동네에서나 사람들이 그 남자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피해자인데도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도 피해자가 비난을 받죠. 그게 그래요. 적어도 이 유대인들은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물러나게 사느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우리는 지나치게 높아요. 불필요해요. 근데 그게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가져가는 대로 쓰인다면 그건 문제가 다른데, 그게 아니라 희생자를 비난하는 용도로 쓰이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가해자보다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람과 공정함, 질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풍속과 경제력, 현실 속에서 최대한 여자들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갑질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힘의 차이가 남녀 간에서 사실상 사라졌거나 역전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문란해진 경향이 심해지기는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필요 이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신화화해서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고 거룩하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가 있죠. 그 울타리를 잘 지키고 그 안에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을 이렇게 보면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한 충고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 근데 우리는 딸에게만 주잖아요. 딸에게만 몸조심해라 이러잖아요. 그런 잠언은 내내 아들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이스라엘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막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너의 인생에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지, 그걸 막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에 있어서도 한 가지에게만 이렇게 꽂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몸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결할 수 있도록 정결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거지, 그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복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의 삶이 되고 어두움을 밝히는 밝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얻는, 좋음을 얻는 복의 사람이, 그리고 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외로워, 너 때문에 내가 뭐 이 꼴이야,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나를 만난 그 사람들은, 나를 만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되고, 정말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라고는 거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스럽죠. 이거는 뭐 아들놈이나 딸애나 늘 염려스럽습니다. 밖에다 내놓으면 늘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세상의 윤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비하면 정말 먼 세상 얘기가 됐습니다. 먼 세상 얘기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지키고 자신의 삶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잘 지킬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니 주여 나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조금 힘든 삶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전염병의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살림살이들이, 일반 서민의 살림살이들이 굉장히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또한 이제 청춘이 아니지요. 나이를 먹을 만치 먹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에 떠나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을 감사하고 삶을 감사하고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순간순간 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서 주님 뜻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몸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정결하고 경건한 사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있는 곳에 빛이 되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사실 편안한 시대를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시대도 또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뼈 빠지게 살아온 건데, 우리 아이들의 시대도 녹록하고 만만한 시대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모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찾고 올바름을 찾고 정결함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박형묵 장로님, 최태환 장로님, 안대엽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연로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도 속에 있는 그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로해진 어버이들 위해서, 교회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과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데 어려운 이들이,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부디 살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또 어버이와 자녀와 아픈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생과 사람들과 그리고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탄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감사로 매 순간을 소중히 마음 다하여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들과 눈부시게 빛나는 시간들과 눈부시게 빛나는 이 계절과 모든 순간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의 기쁨을, 삶의 기쁨을, 사랑의 기쁨을, 헌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국을 다시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이 또 어려운 이웃들이 힘겹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와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빛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걸음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와 빛과 의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의 나라를 보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